창세기 1장 4절이죠.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자, 옆에 사람께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시작. 빛이 있으라. 샤인, 빛이 있으라. 빛이 비춰라.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만드시는 천체들을 통해서, 태양을 통해서 빛을 비추시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태양과 천체들을 주시기 전에 빛이 왔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이라 함은 태양으로부터 지구 가운데 비춰지는 빛인데, 이미 그 태양과 천체가 있기 전에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었다. 그럼 그 빛이 뭐였을까? 성경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어디 봐야 되죠, 동성이? 고린도후서 네. 6절 말씀. 예.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 읽으시는데, 동성이가 한 절 읽고 우리가 한 절 읽고, 동성이가 한 절 읽고 우리가 한 절 읽을게요.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6절에 어두움 가운데 흑암에 혼돈함 가운데 빛이 비춰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데 어떤 빛? 어떤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신 거죠. 여기에 대한 자세한 관주 성경은 요한복음 1장을 낭독해 보세요. 나중에 그 빛이 어떤 빛이고 그것이 어떻게 말씀이 되었는지. 여러분들 그 말씀 아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는 것 들어보셨죠? 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 그랬을까? 내가 걸어가는 모든 인도하는 그 모든 길에 주님의 빛이 있었고 그 빛은 하나님을 아는 빛이요 오늘 결론을 보면 말씀이라.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빛이고 등이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럼 그 빛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냐 봤더니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죠. 그 믿음이 생긴 그것을 다시 내가 말함으로써, 그죠?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이 들려오게끔 하여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서 그 말씀을 내가 믿어. 그 말씀을 믿은 그 말씀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또는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 앞에 내 발에 빛이 비추는 거죠.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믿어요. 믿은 말씀을 내가 내뱉어요. 그때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는 거죠. 근데 말씀을 우리가 들어요. 믿지를 않아요. 말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요. 내가 믿어요. 안 말하면 빛이 나를 인도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와께 말씀을 하세요. 들은 예수와는 그 들은 대로 말하세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 성령께서 운행하심으로 빛이 있게 하세요. 예수와와 같이 믿은 대로 말해라.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일을 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시키지 않는 말들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의 삶에 계속
레파토리였죠. 늘 삶에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대로 내가 말을 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여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아가 그 말씀에 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아가 빛인 거예요. 그냥 예수아 자체만으로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인데. 하나님의 신성을 다 버리고 인간으로 오신 분인데 인간이 무슨 빛이 있어요. 인간은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죄인인데. 그럼 죄인인 이 예수아께서 어떻게 빛을 발하셨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믿은 그 말씀을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걸 믿고 예수아께서 얘기하셨죠. 그 얘기하신 게 빛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아가 빛인 거예요. 진리 자체인 거예요. 그 아버지께로 오는 말씀으로 인해서.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고 새하늘 새 땅의 백성으로 살고 천연왕국의 왕으로 살고 신으로 사시려면 아버지의 말씀을 믿어야죠. 근데 안 믿는 거라. 믿었으면 말을 했을 텐데 안 믿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지. 믿었으면 나아갈 텐데 안 믿으니까 못 나아가는 거라. 저 진짜 믿는데요? 안 믿은 거라고. 그럼 행위가 거짓말을 하겠냐? 믿음과 행위는 동시에 동반한다. 근데 믿음이 있다고 행위가 없으면 너 죽은 거야. 없어. 영혼이 있는데 어떻게 몸이 안 움직여?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안 움직여? 아,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요. 뭐라도 한단 말이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건물에 금이 찌지직 가는 순간 뭐가 후두둑 떨어지는 순간 이 집안에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왜냐면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가지고 앉아있는 이유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이 집은 지금 안 무너진다 이거죠. 그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믿어요. 늘. 늘 분명한 뭔가를 믿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예요. 지금 적어도 우리 이 모임에서는 이 집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걸 믿고 있죠. 행위가 나오잖아요. 앉아있잖아요. 자잖아요. 전쟁이 났어요. 어떻게 누워있어요. 믿지를 못하는데.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안 믿는데. 믿으면 나와요. 주의 말씀을 내가 듣고 믿은 대로 행하고 말할 때 빛 되시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랬을 때 내 발의 등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의 빛이 나를 인도해 가게 되죠. 그럼 내가 가는 곳마다 빛이 임하고 내가 어두운 데 갈 때마다 그 빛이 임하는 거죠. 그게 신이고 천국을 사는 자고 왕이고 하나님의 형상 안에 참여한 자죠. 아멘. 말씀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근데 그 믿음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니래요. 아, 이것도 충격적인 말이다.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거 건너뛰고 이것도 건너뛰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아는 단어, 아는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이시죠? 근데 이게 오역이에요. 이게 어디가 오역일까? 이게 오역으로 나왔어요. 오역이에요. 이게 지금 잘못 번역됐다 이 말이죠. 이거 아까 보니까 킹제임스던데 이거 어떻게 나왔나 봐야지. 이거 한번 이거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성결아. 자, 오역 어딜까? 어떤 게 오역이 되었을까? 이 원어 헬라어랑 오역이 섞였어요 지금. 왜 오역을 적어놨냐? 이해가 안 되니까 오역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자, 어디가 오역일까요? 자, 성결이 시작.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하는 여기도 이상하게 해석해놨네. 자, 뭐가 오역이 있을까요? 이걸 조사라 그럴까요? 조사가 하나 틀렸어요. 네. 주격이 되냐, 목적격이 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예요, 의. 자, 지금 괄호 쳐놓고 써두세요. 예수 그리스도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예요, 의. 의가 발음 괜찮나요? 의. 그리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밑에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자,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종교는요, 이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종교는 박멸의 대상이 박멸. 그죠? 종교는 하나가 돼요. 통합이 돼요. 종교가 통합이 가능하고 통일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이 같아서 그래요. 종교는. 어떤 신? 종교는 어떤 신? 종교는 한 신을 딱 섬겨요. 어떤 신? 자신. 종교는 자신이 신이에요. 종교는. 그 석가를 섬기고 있는 거 같죠? 그 힌두교를 섬기고 있는 거 같죠? 왜 섬길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제? 자기 자신이 신이기 때문에 종교는 통합이 돼요. 종교는. 이 종교의 적이 어떤 적이냐면 배타적인 신이에요. 그거 틀렸어라고 말하는 신일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말하는 거 다 신이 아니야 라고 말할 때 그건 종교의 적이 돼요. 그죠? 우리 여호와 주님 종교예요, 진리예요? 믿으세요?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믿으세요? 그분만이 신이세요. 근데 유일하게 주님이 걱정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뭐예요? 야, 자신도 두려운 종교의 대상인데, 야, 만몬신이 있다, 만몬신이. 그 만몬신이 자신을 지배하는 순간 끝난다 이거예요, 주님은 보실 때. 마지막 때 그걸로 심판하세요. 666. 이렇게 질문 하나 할게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까요? 아니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까요? 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야 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법적 용어예요. 주님께서 김동성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죄 없는 사람이야. 이 칭함을 해줘야 되거든요. 재판에서. 그죠? 이게 의롭다 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의로움을 받아요? 아니면 행위로 의로움을 받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행하는 걸 기뻐하실까요? 선을 행하는 걸 기뻐하실까요?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자,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시는 걸 원하실까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걸 원하실까요? 이 두 가지 다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시겠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도 없고 행위로 의롭다함도 없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율법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안 지키는 것도 아닌 하나님이 그 두 개 다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당황하시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으로 해라, 생명으로. 네가 벌써 아파요, 엉덩이가? 그 성경한테 얘기하니까 그래도 어떻게 어른들이 앉아있는데 자기가 올라가냐고 하더라고요. 지금 기회야. 소 있으면 가라 그랬잖아. 이거 깔고 앉아. 아직 괜찮아. 지병이 있으시죠? 소 있으면 다 이해한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어떠한 나무를 먹고 살았을까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어떤 나무를 먹고 살았을까?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고 살았습니다. 생명나무. 우리는 선으로 살지도 않았고 악으로 살지도 않았고 율법으로 살지도 않고 믿음으로 살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뭘로 살았다? 우리는 생명으로 살았어요. 생명으로. 생명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생명으로 살았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이제 요거냐 이제 나누는 거죠. 우리 안에서. 요게 옳으냐 요게 틀으냐 요게 이제 왔다 갔다. 그러니까 너는 율법 지켰냐 안 지켰냐 요 둘 중 이분법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 빛에 있냐 어둠에 있냐 요걸로 하는 거. 천국이냐 지옥이냐 계속 이걸 나누는 거죠. 계속. 근데 주님은 생명 속에 살기를 원하세요. 계속. 그럼 그 목적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자 힌트. 그 목적을 일단 드리고 우리가 율법대로 사는 걸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율법을 안 지키는 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면 생명으로 살아라. 너가 예수를 믿고 자꾸 성경에서 어떤 걸 지켜야 될 항목들을 자꾸 들이민다. 그지? 그리고 네가 교사가 돼가지고 네 애들한테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사세요. 계속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지금 얘네를 올무에 갇혀놔. 네가 율법을 말하면 말할수록 생명을 가르쳐줘야지. 그러니까 얘는 거짓말을 하고도 악을 저지를 수 있다고. 거짓말을 안 하고도. 정직하고도 악에 처할 수가 있고 거짓말을 하고도 선에 처할 수도 있어. 어떻게 할 거야? 생명으로 해라. 생명으로. 생명을 위한 일을 해라. 생명을 다해서 해라. 생명을 위해서 해라. 로마서 7장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잡고 있다. 율법의 종로를 타지 말고 생명으로 해라. 성령에 이끌리는 일을 해라. 그랬을 때 너가 생명을 낳을 수 있고 네가 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실 것이다. 악이냐 선이냐를 나누지 말고 생명으로 성령으로 해라. 율법이 온 날과 성령이 온 날이 같아요. 오순절날. 네가 생명을 하고 성령을 했다면 율법 안에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을 거야. 있을 거야. 생명으로 하고 성령을 했더니 율법에 그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알아서 이걸 지키려고 하지 말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다해서 저 사람을 사랑해. 그리고 어떠한 방법이든 써. 그 방법 다 허락해 줄게. 그리고 그 생명을 낳아. 어떠한 것이든. 그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선인가 악인가를 계속 세상을 살면서 구분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게 선인가 악이냐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생명이 있냐 없냐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냐 못 사냐예요.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인 거죠. 내 믿음이 의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고 내 행위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동성이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동성이가 아멘 했어요. 그러면 동성이가 믿었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간 거라. 그럼 공짜가 아닌데? 그럼 얘가 지금 믿었다라는 어떤 행위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믿은 건데 자기가? 그럼 구원 어떻게 받았어요? 나중에 얘기하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들려줄 때 아멘 하면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럼 네가 영접 기도하면 돼. 제가 기도할 때 아멘 하세요. 이러는 거야. 다. 중요하겠지만 어떤 때는 급한 때는 믿음이라는 게 행위에 종속됩니다. 이거 동의하시죠?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됐다고 지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걸 믿었다라는 우리가 믿었다라는 어떠한 행위가 이제 동반하게 되어지는 거죠. 과연 우리가 믿어서 그런 걸까? 행위에 그런 걸까? 선일까? 악일까? 율법일까? 넌 율법일까? 생명이다. 갑자기 이렇게 생뚱맞게 생명이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안에 믿음 안에 생뚱맞은 게 하나 등장할 겁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20절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별개로 한 의가 있었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었대요. 뭐와 별개로? 율법과 별개로. 그러니까 율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어떤 한 의. 의로움이라는 게 의가 있었대. 의. 여러분, 이 신칭이 뭐예요? 믿음으로 너를 의롭다 칭해준 거예요. 그럼 의로움이라는 게 있어. 의로움. 근데 율법과 초월해서 율법과 별개로 어떤 한 의로움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야기가. 그죠? 근데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이제 없다. 그러니까 어떤 네가 행위를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근데 그 율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한 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22절.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르리까 예수 그리스도 의까. 여기 또 예수 그리스도 의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아멘. 이 예수와의 믿음, 그 예수와의 믿음이 뭘까? 예수와의 믿음. 예수와는 뭘 믿었을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율법이 언제 있었어요? 율법이 언제 생겼어요? 어? 아니야. 율법 언제 왔어? 율법. 모세 때잖아. 모세 때가 언제예요, 성경? 그럼 창세기는 율법 없었네? 그죠? 아니, 없었잖아. 없었잖아. 율법 없었잖아. 옆 사람 보면서 없었대. 시작. 없었대. 아니, 없잖아. 내가 지금 낚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없잖아. 자꾸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자꾸 머리를 한 번씩 참 저 질문의 의도가 뭐야 막. 아니 없잖아. 율법이. 이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면 몽학 선생 너 죄인이야를 가르쳐야 돼. 그죠? 그래야 지가 죄인 줄 알면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게 인지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주의 구원을 요구하고 바랄 수 있게 되는 거지. 근데 율법이 없을 때 지가 죄인인지 모르는 거라. 율법이 없으면. 그러면 창세기 때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아브라함 형님은.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며. 그럼 우리가 믿는 것과 아브라함 믿는 게 같아야지. 그래야 믿음의 조상이잖아. 우리 믿음의 조상이 할아버지가 돼야 되잖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꿈꾸고 환상 보면서 별들을 믿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와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조상이 아니지. 서로 다른 거 믿고 있는데. 그죠? 그러면 분명한 믿음의 방향과 같은 걸 믿어야지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오늘 로마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율법 이외에 율법과 별개로 율법을 초월해서 뭐가 있었다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었다고. 믿음으로 뭐가 온다고. 의로움이 온다고. 근데 이 의로움이 율법 전에 있었다고. 율법과 별개로 있었다고. 늘 있었다고. 자, 그럼 질문. 이 의로움은 창세 이후 아니면 창세 전. 하나님의 어떤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로움은 창세 이후 아니면 창세 전. 이 눈치상 전이라고 얘기해야 되잖아, 지금. 그래야 우리 주님이 대단하시잖아. 맞죠? 그럼 그걸 확인하셔야지,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의로움이 뭔데 도대체? 아브라함이 믿은 것과 내가 믿은 게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의로움을 받은 거잖아. 그럼 아브라함이 믿은 것과 내가 믿은 게 같아야지.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 고치고 있는 게 뭐예요? 뭐를 믿어서예요? 아니면 뭐의 믿음이에요? 뭐의 믿음이라는 거지. 그럼 뭐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네? 그러면 같을 수 있겠네? 그죠? 뭐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지.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이제 우리 수준을 높여서 계속해서 가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뭘 믿었을까? 그러면 예수의 믿음이면 우리 예수님은 뭐 믿었을까? 그러니까 뭘 믿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제시하고 싶은 거는 믿음이라는 건 어떨 때 필요할까? 에덴 동산 죄 짓기 전에 아담은 믿음이 필요했을까? 아담이 매일매일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 믿음이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어. 믿음은 구원과 순종과 어떤 이런 것들과 연관된 단어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럼 내가 믿어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에덴 동산 아담 시절 때 믿음이 필요 굳이 없지. 그죠? 그죠? 그럼 이미 창세 전에 믿음이 있었대. 어떤 믿음이 있었냐? 예수님의 믿음이래. 그럼 예수님은 뭘 믿었냐는 거지. 예수님은 뭔가를 믿을 필요가 있어 없어? 죄가 없는데 믿을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 뭘 믿어? 아버지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해. 그죠? 성령님 내가 믿어요. 믿는 대로 되겠습니다 하면서 성령님을 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게 필요 없어. 근데 예수님의 믿음으로 나왔지 지금. 그럼 예수님의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거지. 뭔 믿음이었을까? 예수님의.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으로 피를 흘리시고 이 피를 흘리심으로써 생명을 낳고 생명으로 회복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예수님은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믿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 믿었다는 것은 어디에 내려가서 믿은 거예요? 근데 영원 전에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미 벌써 영원 전 속에서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이미 그 믿음을 믿은 거죠. 이미 믿으신 거예요. 이미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미 자신의 피와 생명을 다해서 생명을 살 수 있음을 본인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믿으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혹여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리 곁을 떠날 경우에 그들의 자유가 억압되어지고 망가지는 그 순간에 어찌하면 좋을꼬. 이사야가 여기 있나이다. 예수아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여, 제가 낮은 자리, 가장 그 낮은 자리에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낮은 자리는 뭘까? 하나님 자기 자리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제일 낮은 자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포기하는 게 하나님께는 제일 낮은 자리인 거죠. 그때 예수아가 고백한 거예요. 내가 그 낮은 자리에 가겠습니다. 내가 거기에 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겠습니다. 내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살릴게요. 제가 할게요. 그래서 이미 죽으셨어요. 이미 죽으셔서 이미 그 자리에서 주님의 모든 것들 다 버렸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믿으신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죽음과 나의 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모든 것들의 생명이 제자리로 돌아갈 거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의롭다 쳐준 거예요. 예수와의 믿음을 보고. 이해되셨어요? 영원 전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인간을 만든 거라. 인간이 죄를 졌네? 진짜 어둠이 생겼네? 망가졌네? 하나님이 신성을 잃어버렸네? 그때 주님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 올 거야. 이미 의로움이 있거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예수와의 믿음은 그의 신실하심과 순종과 죽음과 생명, 피, 그것은 곧 의로움,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와의 믿음은 신실하셔야 되고 순종이 있으셔야 되고 죽어야 되고 피가 있어야 되고 생명을 만들어야 돼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의. 노아가
아직 아브라함도 나오기 전인데, 율법도 있기 전인데 노아가 의롭대요. 당대의 의인이래요. 왜 의인이 됐을까? 노아가 예수와의 믿음으로 의롭게 됐겠죠. 에녹이 의인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하고 승천했어요. 에녹은 어떻게 의인이 됐을까? 의가 없는데. 노아가 아브라함이 별? 아멘. 그렇다고 의로움이 생겨? 아니라 우리가 뭘 한들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것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죠? 전적으로 다 상태가 마탱이 갔어요. 지금 다. 우리가 어떠한 선이라는 걸 한다고 해도 그건 선악과예요. 그냥 내가 가장 선하게 하나님 앞에 할 거야 라고 하는 모든 것들마다 의로움을 만들지 못해요. 그죠? 그랬으면 우리가 다 죽으면 됐지.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창세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인정되셨죠. 자,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드러난다? 뭘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결히 사랑해. 그럼 뭘로 증명돼야 돼? 그렇지, 복. 내가 사랑하는 거를 하나님은 복으로 증명하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복이 뭐야? 일단 돌아야지. 그럼 이제 그동안 제가 가르쳤던 복 이해하시죠? 그리고 제가 그 링크 걸어줬던 복의 개념, 복 받는 비결, 그 복이 뭔지 딱 나오죠? 그걸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어요. 이걸 우리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한테 상속시켜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그 통치권을 우리한테 주기 위해서, 그게 복, 그게 하나님의 사랑. 근데 우리는 통치 받는 게 싫어. 내 멋대로 살고 싶어. 복 안 받고 싶다는 거지. 하나님 나라 통치 안 원한다 이거지. 통치 주님이 하시고 전 여기서 묻어갈게요. 난 안 받고 싶다 이거지. 근데 주님은 주고 싶다 이거지. 사랑하니까. 주님 사랑 부담스러워요. 안 받고 노. 주고 싶다 이거지.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 안에, 관계의 형상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죠. 그 놀라운 사실은, 그러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려고 이렇게 생기려고 들어온 거죠. 하나님은 그냥 사람을 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관계 안에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근데 이 사람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었냐면 영원히 사랑하려고 창조하신 거라. 영원히. 근데 이 에덴의 딜레마가 있었는데 그게 뭐나 봤더니 선악과. 이걸 따먹으면 죽는데, 이 선악과는 결국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야. 에덴의 선악과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은 게 아니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자유가 있는 건데, 하나님과 서로 맞다이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지었다는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건데, 천사는 하나님 형상 아니죠. 영물의 존재지 그냥.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 하나님과 사랑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로봇가 아니어야 되지? 그럼 거절할 게 있어야 돼요. 선악과 뒀죠. 이걸 내가 안 먹고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증표가 되는 거지. 근데 선악과가 없다는 건 이 사람은 그냥 로봇이죠, 로봇. 뭘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증명할 거야? 어떤 걸로? 그죠? 이거 먹으면 죽어. 죽는다는 것은 먹었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저주죠, 죄악이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자유와 그런 것들 다 주셨어.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어. 하나님의 사랑이 무산됐어. 하나님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갔어. 근데 하나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 인간들과 영원히 사랑하고 그 나라에서 통치해야 돼. 그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고, 그때 아까 얘기했던 예수와의 사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이 바로 예수와를 던져버리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자, 이제 베드로 전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오늘 주사님을 하나님의 집에서 거룩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20절 제일 중요한 거 안 읽으면 어떡해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 아하! 창세 전부터 미리 정해져 있다. 아멘. 근데 이것이 언제 드러난다?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이게 나타날 거래. 예수와께서 피를 언제 흘리셨다고? 창세 전에 예수와가 언제 의롭게 됐다고? 예수와가 언제 자기의 모든 하나님됨을, 동등됨을 버리고 언제 주님께 버림받았다고? 창세 전에. 예수와가 언제 믿음을 가졌다고? 그걸 언제 드러냈다고? 2000년 전에. 그걸 드러낸 거야. 그걸 증명해낸 거예요. 예수와가 한 대로, 믿은 대로. 예수와가 들은 대로, 믿은 대로 말하고 행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빛이 되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그 빛을 보고 진리라 그러고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창세전에 하신 그 하나님과의 모든 사건들이 2000년 전에 실제로 주님께서 순종하신 거예요.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 이거 여러분들은 뭐 전 구속적 특별 계시, 이제 그 전 구속적 특별 계시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보이세요? 네. 창세기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것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얘기하죠. 자기 한계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내 재산, 내 사유, 나의 것, 나의 바운더리, 이것으로 살아가는 자를 보고 하나님께서 미련하다 그러는 거죠. 이게 3절 얘기죠. 내가 너한테 준 신령한 복 어딨냐는 거예요. 4절 시작.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창세 전에. 아유. 창세 전에 예수와를 그리스도로 우리들에게 주기로 결정하셨대요. 그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대요. 창세 전에. 왜 성령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니고 예수와예요? 그리고 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왕 되시는 예수와를 왜 얘기하냐고. 성령 안에서라고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좀 더 깊어지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성령 안에서 얘기하는 얘기는 또 달라요. 지금 예수 안에서만 얘기해도 충분하니까.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복을 다 넣어놨다고. 언제부터? 왜? 그리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뭐를 했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예정하셨다고. 미리 창세전에 예수와의 순종과 예수와의 믿음으로 의로움을 만드시고 그 의로움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을 다 담았고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 있는 너희들아 이제 이거 가져가면 돼. 이제 이거 받으면 돼. 예수와를 믿고 그 예수와 안에 이거 다 집어넣어놨어. 그러니까 너네가 예수와만 가지면 이거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야. 율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의가 언제부터 존재했다고? 뭘로? 예수와의 순종으로. 예수와의 순종은 창세 이후, 창세 전.
이미 순종하시, 이미. 미리 아버지 앞에 순복하셨어요. 미리. 예수와는. 그걸 예수와의 믿음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와를 믿었다 이거지. 그리고 니는 안 믿었다 이거지. 그래서 안 믿은 니는 지옥 간다 이거지. 나는 택함 받았고 넌 안 택했다 이거지. 지옥 갈 거라고. 왜? 나는 믿었고 너는 안 믿었으니까. 오늘 이 집회가 끝나면, 오늘 이 모임이 끝나면 제가 여러분들 통장에 10억씩 꽂아 드릴게요. 그렇지. 미친놈. 야, 무슨 10억 같은 소리 하고 했네. 근데 갔어, 얘가. 10억 찾았어. 얘가.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은행 가니까 진짜 10억이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은행 갔으니까 10억이 생겼다 이거예요. 내가 은행에 가줬다 이러는 거죠, 막. 이 동현 전도사님의 이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은 없는 채 자기가 은행 갔다 이거지. 그리고 니네들은 은행 안 가서 못 받았다 이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믿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는 아직 안 믿었다 이거야. 신학대학교에서는 교수님,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총신대 기준 장로교. 구약은 장차올 메시아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웃긴 거는 현재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다 기다려요. 다 믿어요. 언제 그 메시아가 오나. 그럼 얘네도 메시아 믿고 있는데 왜? 뭐가 아다리가 안 맞지. 이게 신학교의 한계예요. 교리적 한계. 이게 조직신학이거든. 구원론. 구약을 구원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미약해. 왜냐면 종교개혁 이후인 우리 개혁주의자들의 신학이 조성된 지금 이 신학계에서는 구원이라는 것은 이신칭이거든. 그럼 우린 예수와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신칭이 공식이 형성됐기 때문에 구약을 해석하기 어려운 거라. 구약엔 예수와가 없었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와의 이름 안에 있는데 구약 백성들한테는 예수와 이름을 안 줬어. 그럼 얘네 구원 어떻게 받았냐?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와 신약 시대에는 어떠한 순종도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와가 오셔서 그 믿음과 순종의 실체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근데 구약 시대 때에는 예수와가 없었어.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었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았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죠. 예수와의 믿음으로. 근데 우리는 실체를 받고, 아니 왔고, 그 실체가 구약에는 실체가 왔지 않을 뿐더러 약속만 있었던 터였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맞춰져 있어야 구약 신약 안 떼어내요. 서로 동일해요. 동일해. 되셨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과 구원을 신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신력, 신령과 진정이라는 해석이 예배를 오용해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면 주님 받는다 이거야.
간절하게 내 모든 지정의를 다 집중해서 주님께 땀 흘려가서 피 흘리며 울고 부르짖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순복하면 주님이 예배 받는다 이거지. 가인의 예배처럼. 그 자기의 정신력과 이 진심이 기독교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안 받았어. 그럼 어떻게 돼? 확 올라오지. 내가 예배를 안 빠졌냐고. 내가 예배를 허투루 들었냐고 여태까지 다. 내가 그동안 솔직히 주님께 섭섭하게 한 거 있냐고. 주님 앞에 자기 전심과 진심과 열심을 다해서 대들게 되죠.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막 병자 고치는 거, 귀신 쫓는 거, 문제 해결이 일어나는 거, 역사가 일어나는 거 모두 다 이 사람 믿음이 부족해서래. 이 사람이 믿음이 좀 부족하니까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거래. 모든 주권이 다 자기한테 있는 거라. 내가 믿어드려야 되고 그래야 의로움이 오고,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하고 내 게이지가 좀 약하고 내가 어제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자서 오늘 아침 일어났는데 사역했는데 성결이가 설교 시간에 졸다 이거지. 내 잘못이야. 내가 요즘 이번 주에 기도 잘 못했어. 동성 유라가 이번 주에 안 나온대. 내가 기도 잘못해서 이래. 뭐 이래. 다 지자 기준이. 우리는 내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와의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야, 이 주권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주님이 종교가 안 되는데. 그래야지 개인 영성이 안 나오는데. 그래야지 높낮이가 사라지는데. 그래야지 저 사람이 대단해 보이는데. 그래야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목숨을 던질 수 있는데. 그래야지. 나를 높이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주권이 되는 순간 끝나는데. 주님의 믿음은, 주님의 의로움은 선악과 먹겠다는 건데 지금 내가 내 기준이 돼서 내가 움직인다 하려 하면, 내가 이유라를 구원시키려면 금식 몇 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고 강한 역사가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얼마나 간절한가, 얼마나 깨끗한가, 얼마나 돛닦아야 되는가,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와께서 이미 다 승리하셨잖아요. 이미 의로움을 이루셨잖아요. 그거 가져와야죠. 예수와께서 다 하셨잖아요. 예수와께서 이미 다 의로움을 이루셨잖아요. 신령한 복이 예수와 안에 있잖아요. 그럼 그거 가져와야죠. 가져오는 거 어떻게 하는 건데? 예수와가 하셨던 대로 하셔야죠. 예수와가 어떻게 해서 의로움을 얻었어요? 예수와께서 어떻게 의로움을 아버지께 얻었어요? 주님이 순종하셨고 자기를 내어드렸고 죽었고 생명이, 피가 죽었고 피를 쏟았고 순복했고 자기 걸 내려놨고 아버지 말씀에 순복했고 믿었고 그걸로 의로움이 됐고 그 예수와의 그 의로움 안에 모든 복들이 다 있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이 예수와 이름 안에 다 있어. 그럼 예수와를 믿으면 그거 가져가야지. 왜 못 가져가? 왜 못 가져갈까요, 사람들이? 주권이 자기한테 있는데 어떻게 가져가, 그거를? 써먹겠다 이건데, 그거를 그냥. 근데 주님은 써먹으려고 그거 준 거 아닌데, 여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와가 하신 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신령한 복이 와요. 그래야 주님이 받으신 그 모든 복들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라. 예수와 믿고 복을 못 받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죽어요. 로마서 1장. 로마서 5장 볼게요. 5장. 로마서 5장 8절. 8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오케이. 나중에 읽어보시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주님 죽으신 얘기인데 나중에 꼭 하나하나 살펴보고 읽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거죠. 예수와는 하나님이시다. 예수와는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예수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이 영원 전에, 태초 전에 일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시고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예수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확증할 수 있도록 예수와를 이 땅에 보냈다고. 역사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커요? 말 못해요. 그거 어떻게 말할 거야? 예수와를 봐야 돼요. 예수와를 보면 하나님을 봐요. 예수와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예수와가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와를 제껴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다? 그 백날 찾아도 못 찾죠. 알 수가 없어요. 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근데 예수와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확증시켜놨고 다 줬기 때문에 예수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 구절 나와요. 쭈루루.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예수와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예정해 놓았습니다. 몇 사람? 여기 구원, 여기 지옥. 이 사람 둘 자살했어. 그러면 주님이 안 택한 사람.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냐? 모든 사람. 그 한 사람을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와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먼저 미리 받게 된 거죠. 그럼 내 주변에는 아직 예수와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피 흘리셨을까요? 안 흘리셨을까요? 흘리셨다. 근데 그 사람들이 거절하고 있죠. 반응하기만 하면 구원이 풀려요. 반응하기만 하면. 디모데전서 4장 9절 10절을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예수와의 믿음으로 전 인류가 이롭게 됩니다. 의롭게. 이것에 내가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내게 왔어요. 이것을 내가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정리. 죄인인 내가 예수와를 믿어서 내가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와의 믿음이 있었고 예수와의 믿음이 내게 선물로 주어졌을 때 내가 그분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믿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의롭다 주님께서 쳐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성결이한테 핸드폰, 스마트폰을 사줘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결이가 제가 하던 어떤 얘기 와중에 얘가 이제 알바를 한다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기특하다.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알바를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핸드폰을 사줬어요. 얘가 일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핸드폰 준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성결이한테 핸드폰을 사준 이유는 얘가 지금 일자리에 들어가서 제가 핸드폰 사준 거예요? 원래 핸드폰 사줄 마음이 있었고 사놨고 근데 보고 있다. 기회를 보고 있다. 찾다가 기회를 보고 있다가 기다리다가 얘가 마침 일자리를 한 거라. 그래서 내가 얘한테 줬어요. 핸드폰을. 핸드폰이 생겼어요. 우리의 믿음이 비슷해요.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믿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 그죠? 우리가 뭘 믿는다 한들 뭐가 의롭게 나오겠어요? 선한 게 어떻게 우리한테 나오겠냐고. 그죠?
우리가 하는 것마다 악이기 가깝지. 우리가 뭘 한다고 주님이 기뻐하시겠냐고. 우리가 뭘 한다고 주님이 망령되이 여겨짐 받겠냐고. 근데 주님이 해놓은 게 있지. 주님이 본인이 영광받고 기쁨받고 찬송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 있죠. 그것들을 우리가 동의하고 함께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죠.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즐겁게 할 수 없죠. 무슨 믿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럼 김성규는 주님을 제일 기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중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믿을 수 있는 이 믿음? 그럼 너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 그럼 얘는 지금 믿음이 없네. 예수와께서 자신의 죽음과 피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와의 믿음을 받음으로 의롭게 된 거죠. 이해되셨죠? 우리의 믿음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이미 있었던 예수와의 믿음이 우리한테 선물로 준 거라고. 거저. 왜요? 몰라요. 내가 수련회 왔으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필 수련회 온 거야. 수련 안 왔으면 구원을 못 받았을까? 그건 모르는 일이죠. 또한 우리는 예수와의 그 믿음에 계속하여 반응함으로 있다가 믿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는데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이 되게 많아요. 목사들 중에도. 그게 뭔 말이에요? 이게 중생을 한 자와 한지 않은 자가 티가 나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가 있다고.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나 그 사실 믿거든요. 근데 진짜 안 믿어진다는 거지. 성경에 나와요. 아들을 고쳐야 되는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간 거죠. 믿은 대로 된다. 고쳤다. 믿습니다. 근데 제가 믿음 없으면 도와주소서. 이래요. 믿어요. 제가 주님이 고쳐줄 걸 아는데 제가 믿음이 없어요. 이래요.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몰라요. 교회에서는. 다 믿음이 똑같은 줄 알지. 집사 장로. 아니라니까요. 전도사가 다 세워놓으면 똑같을 것 같지? 아니에요. 거듭남이 있어. 거듭남이. 전혀 의심이 되지 않는 분명한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게 인식되는 게 있다고. 100%. 의심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안 아까운 거라. 이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 그럼 포기? 노. 계속 가야죠. 혈루병 환자 봐요. 끝까지 가잖아요. 이 믿음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함이다. 들어보셨죠? 믿음의 결국이 뭐냐면 다시 말하면 네가 믿어서 끝까지 성화를 받아가면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 없어. 안 생겨. 근데 주님이 진리란 건 내가 알아. 끝까지 붙드는 거죠. 그게 사람마다 달라요.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 이거를 끝까지. 그리고 어느 순간 거듭나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없다. 주님 무서운 얘기 하죠. 거듭나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 있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래도 일단 요 안에 있어 봐봐 이거예요. 일단은 무서운 확률의 말이에요. 이걸 위해 지금 교회가 뛰어들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나누지 않잖아요. 믿음 원래 다 흔들려. 아브라함이 100% 인생 동안 주님 믿었을 것 같아? 이렇게 들어오죠. 아브라함이 의심했을까요? 하나님을? 그럼 그렇게 인생 따라갈까요? 쭉? 그래서 이삭 바친 게 중요한 거예요. 안 아까운 거라. 분명한 순종으로 나온다고요. 주님이 진짜 믿고 거듭났으면. 여기를 못해. 설교를. 왜냐면 이게 애매하거든. 이렇게 성도들 들으면 나 믿음 없나 보다 하고 다 떨어 나갈 거 아니야. 끝까지 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든. 믿음이 없어도 보이거든. 이 사람 거듭나지 않았어가 보여. 근데 믿음은 있어. 근데 잘못된 믿음이지. 열심히 회개하려는 믿음이야. 과정에 있어.
근데 아직 거듭나지는 않았어. 이게 위험한 말인데 되게 한국 교회에 부족한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이 뭐랑 연결되냐면 예수 믿는다고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지금 예수 믿고 있지 않다고. 믿고 있는데 거듭나진 않았다고. 거듭나면 그렇게 행동 안 해요. 거듭나면 그렇게 행동 안 한다고. 자, 기준이 여기로 와 있어야지 여러 경우의 수와 성경적인 여러 이런 믿음의 신앙적인 얘기들로 지금 뿌려놓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면 다 케바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거듭나면 그렇게 행동 안 해요. 성경 봐요. 거듭난 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는 이것을 듣고 반응했는데, 반응하는 어떤 행동을 했는데, 수련에 왔는데, 순종이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어떠한 일을 했는데, 그것을 핑계 삼아서 주님의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들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공짜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결과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결과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반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계속해서 믿으려고 반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해. 그래도 착하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들이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해서 때려치는 거는 하나님을 너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든 거지. 하나님을 위한다면 그래도 해야지. 너를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다면 네가 지금 거듭나지 않아도 계속 붙어 있어야지. 의심이 돼? 더 붙어 있어야지. 그래도 싸매야지 끝까지. 결국에 하나님이 그 핑계로 너한테 믿음을 줄 텐데 그때는 언젠지 모르겠지만 내 믿음이 뭔가를 만들지는 않지만 믿으려고 해야 된다. 성경의 여러 이방인들과 같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 때 그것은 내 믿음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뺐으니까 지금 여기 다 구원받았다 이거야. 이스라엘 하나님 알았다 이거지. 내가 기도를 헛시간 했니? 김성결?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거지. 갑자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과가 나한테 있어요. 주권이. 나한테 감사하라 이거지. 김성결한테. 노력, 수고 해야 된다. 진리이니까. 찾아와야지. 주님 앞에 가야지. 자기가 안 돼도 가야지. 그게 착한 거지. 그게 지혜롭고 똑똑한 거지. 근데 네가 그렇게 노력한다 해서 찾아지는 건 아니야. 그게 조건과 원인 되지 않아. 너 백날 금식해가지고 주님 만나겠다고 했는데 주님 만나주잖아? 그래도 네가 한 게 아니야. 욥이 얘기하죠. 내가 했어도 내가 한 거라고 하지 않는다.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근데 내가 100일 기도했어. 성결이가 바뀌었어. 역사가 됐어. 간증을 해. 다 지가 영광 받겠다 이거지. 그리고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고 하라 이거야. 다 뭐 하겠어. 100일을 열심히 기도 쌓는 거예요. 왜? 지네가 원하는 목적들이 다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고 하나님의 때에 있는 건데 마침 그게 겹쳤네. 내 감기 걸렸어요. 일주일 지났어요. 너무 기침이 심해요. 어떤 사람이 병원 가보래요. 병원 갔다 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3주째 때 서울대 병원을 가보래요. 서울대 병원 갔다 왔어. 근데 안 멈춰. 또 할아버지가 도라지 달인 물을 먹어보래요. 그 먹었어. 나았어. 내가 전화하는 거예요. 도라지 물 먹으면 감기가 낫는데요. 아니, 너 4주 됐잖아. 나을 때 돼서 나은 거야 이제. 근데 막 이걸 전 세계 만방에 전하는 거예요. 도라지 물을 먹으세요. 감기가 났습니다. 간증 집회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불, 파이어 하면서. 우리의 어떠함이 뭔가를 만들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과
다리 쭉 피면서 좀 두드리면서 이야기할게요. 우리의 어떠함이 뭔가를 만들지 않는다. 시작. 우리의 어떠함이 뭔가를 만들지 않는다. 이제 끝났어요. 우리 현실 가운데 살 때 어떤 돌파나 역사나 기적과 영적인 전쟁이 필요할 때 내 믿음, 내 능력, 내 수준, 내 분량, 내 실력, 내 어떠함 그게 좌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 안 닦아도 돼. 그럼 가만히 있어? 아니지. 애가 아픈데 가만히 있을 거야? 뭐라도 해야지. 애가 아픈데 병원 가서 고쳐줄 거라는 100%가 없어도 병원 안 가? 가지. 진리인데. 주님 진리인데.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뭐라도 해야지. 뭐라도. 근데 그 뭐라도 했을 때 그것들이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하는 게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방법을 쓴다 한들 주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제가 필요한 건 지금 주님입니다.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께 순복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거룩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고 요만한 거 순종했는데 하나님 역사하셨다. 그거 다 이런 거를 설교해야 되는 교회가 비참한 교회인 거예요. 이런 거를 가르쳐서 사람들한테 끄집어내야 되는 수준이 되는 교회는 진짜 끝난 거예요. 제가 대성교회 설교 기억하시죠? 기복적으로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요. 거기를. 예수와 영광 하나도 못 받는 예배로 다 만들어놨어요. 제가. 주님 나라 지어가는 거랑 하나도 상관없는 일 다 만들어놨어요. 열매 봐요. 다 박살나잖아요. 구원을 예수와의 믿음으로 얻었듯이 그러나 내가 노력하고 찾아갔듯이 그것으로 결과가 믿음이 구원이 주어지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래도 어떠함을 행해야 된다. 착하게. 계속 끝까지 그러니까 견뎌야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목적한 그것이 다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린 뭘 해야 되는가?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무장돼 있어야 되는가? 먼저는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를 점검해라. 너가 기도하는 이유가 뭔데? 너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고? 너가 지금 원하는 소원의 내용이 뭔데? 너가 간절히 바라는 그게 뭔데? 뭘 얻고 싶은데? 뭘 원하긴데?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욕심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없는데 사람이 움직이지 않아요. 분명히 어떤 목적이 분명히 100%다 했어요. 모든 일에. 그러니까 너가 뭘 얻고자 하고 무엇이 목적이냐. 이거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가를 이제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점검이 된 후에 끝났으면 이제 그것을 구하려고 하는 어떠함에 대한 노력을 끝까지 해야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붙잡아야죠. 하나님이 나를 구하라, 두드려라, 찾아라. 주님이 만나주신다고 했으니까. 좋은 거 주신다고 안 했고 주님이 만나주신다고 했으니까. 자식한테 돌 주고 독사 주겠냐? 좋은 거 주지. 그 좋은 게 누가복음에 뭐라고 나와요? 성령. 그러니까 네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들의 핵심은 그냥 성령이에요. 네가 간절히 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 나라와 의예요. 근데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받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안 받고 싶은 거라. 성령이 안 받고 싶어. 받으면 어떻게 될지 아니까. 그리고 그 받으면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질 거 아니까 안 받고 싶지. 그러니까 안 구하지. 구해도 다른 걸 구하지. 혹시나 콩고물 떨어지나 이래서. 그러니까 가만 보면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고 모순이 우리 안에 있다. 어디? 내 자신 안에. 하나님께 통치받는 것, 그분께 순복하는 것, 그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거가 된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했나요 지금? 1시간밖에 안 했어요? 1시간 15분이요?
어떻게 뭐 더 있어요. 자, 근데 오늘의 얘기 핵심을 정리를 일단 먼저 간단하게 해보자면 종교 얘기를 했고 믿음 얘기를 했죠. 아, 이 새끼 진짜. 아씨. 아, 진짜. 지금 책도 못 1등이네, 1등 진짜. 아, 나. 자, 이제 머릿속에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내 자신, 나, 예수와를 내가 믿어. 아니면 예수와의 믿음이 있어. 그것으로 말미암은 내가 어떠한 일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짜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정확하게 잡고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내가 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죠? 하는 건 내가 하지만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고, 하는 건 내가 하지만 만드는 건 하나님이 하시고, 근데 내가 해서 만들어냈다고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뤄놓은 이미 모든 것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우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고, 그리고 나의 믿음과 나의 수준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로고, 예수와의 그 피 같은 생명의 공로고, 그의 이름을 우리가 가진 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일단은 그러면 여기서 1달랑 마무리하고, 더 없죠? 괜찮으시겠어요? 네, 일단 여기 일단 1달러 한번, 만약에 더 듣고 싶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더 있어요. 만민에게 알리오라. 오늘 사실 설교 내용이에요. 근데 아까 성경 공부하다가 지금 성경 공부의 그 주제 핵심이 지금 나의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가지고 지금 자꾸 전사님 얘기를 듣고 공부를 해보면 자꾸 내가 사라진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은 이제 엘리쌤의 이제 그 토스가, 그럼 나의 하나님은 이제 언제 구할 수 있는 거냐 도대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그 메시지가 던져져서, 그럼 이들에겐 지금 성경을 읽어야 될 때 지금 제일 방해가 되는 건 내가 되겠구나. 그 내가 들어가는 순간 성경을 못 읽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쪼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연장에 따라서 오늘 이거 얘기한 거고, 사실 오늘 원래 우리가 얘기해야 될 내용들은 이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